저희 둘이 딱 하나 닮은 게 있습니다. 키 작은 거. 또 닮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네. 우리 또 원로이신 고재성 선교사님하고 저하고는 안 닮았습니다. 키가 크시고 작고, 또 저분은 잘생기고 저는 덜 생기고. 근데 저희도 닮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선교 열정. 예, 지난 여름에도 필리핀 목회자 학교 저희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오늘 또 이 여정에는 저희 학교 사무처장이신 박상복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하셨는데 제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또 저희 학교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저는 25일이 되면 급여가 나가는 날인데 저는 걱정을 요만큼 하고요. 사무처장님이 이만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사무처장님 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정말 큰 동역자 부부이십니다. 저기 보니까 저 옆에 글자, 저 벽에 있는 글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저 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오늘 주제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마치 이렇게 우리가 멋있는 산을 바라볼 때 이렇게 쭉 훑어보듯이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1장부터 21장까지 읽어나가게 되면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는데 아버지라는 이름이 137번 나옵니다. 아버지를 137번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그리운 존재예요. 또 그분의 그 공백이, 여백이 그분이 없는 삶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부럽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15살에 하나님의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을 때 지난 53년 동안에 너무나 그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아버지를 만나요. 또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98번 나오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명사 형태가 아니고 요한복음의 믿음은 전부 다 98번 동사 형태예요. 동사라는 말은 한글로 움직인다는 말이죠. 움직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생각하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면 우리 믿음이 막 움직여요. 예수님과 함께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도 가게 되고 갈릴리도 방문하게 되고 베데스다 목가도 가게 되고 또 들판도 가기도 광야도 가면서 끊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경험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믿음의 책, 아버지의 책,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책,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정의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시는지를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보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요한복음에서 바로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면 아마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1절을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요한복음 3장 13장 1절. 자,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여기 끝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결말이라고 하죠. 또 엔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엔딩, 결말, 끝. 우리 삶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드라마, 영화, 모든 이야기에는 결말이 있어요. 그래서 엔딩 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여기 아래 작가들의 공통점 3가지. 김수현 작가, 임성한 작가, 문명, 저분들이 쓴 작품이 많지만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저 작품들을 쓰신 작가들이나 그 내용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결말이 항상 막장이라는 거예요. 막장 결말이 참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끝난 드라마 중에 파인, 촌뜨기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25주 연속 1위를 했어요. 70년대에 치열한 우리들의 삶을 배경으로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신안에서 도자기를 건져 올리는 그것을 모티프로 해가지고 이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생존 자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쏟고 어떤 사람은 생존을 넘어서 한몫 잡아보겠다고 쏟고 어떤 사람은 한몫이 아니라 큰 판을 벌여보겠다고 모든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쏟고 속이고 거래를 하고 심지어는 결혼관계도 이용을 하고 전 남편도 이용을 하고 삼촌이 조카를 이용하고 조카가 삼촌을 이용하면서 이 결말이 어떻게 가냐면 여기 그 포스트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마지막 장면이 재혼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죽이라고 보낸 암살자를 복도에서 마주치는 장면으로 저 장면이 끝이 납니다. 가장 큰 얼굴이 나오는 우리 드라마 속에서 관석이라고 하니 드라마를 끌어가는 주인공인데 저 관석이는 자기가 원하던 모든 보물을 담고 있는 트럭과 함께 낭떠러져 추락해서 폭발하는 장면으로 이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이 드라마에 출연한 모든 주인공과 조연들이 하나씩 한 명씩 다 죽어나가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인 거죠. 해밍웨이가 쓴 무기여 잘 있거라.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해밍웨이가 저 작품을 위해서 만족스러운 결말, 엔딩 버전을 위해 가지고 자그마치 47개를 만들었어요. 47개. 그런데 그 모든 47개의 결말이 무엇이냐? 첫 번째 버전이 나다 결말이라고 하는데 붉은 글씨 나와 있듯이 그 결말은 다 죽는다예요. 그 다음에 37번째 결말은 자신의 친구이자 유명한 소설가인 피츠제럴드가 제안한 것인데 그가 제안한 결말도 역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결국은 서두르지 않아도 당신까지 다 죽는다. 47개의 결말이 다 죽는다예요. 근데 정말 이 작품 속에서의 결말도 다 죽는 것이었지만 작가인 해밍웨이의 삶 역시 그 결말이 결코 해피하지 않았어요. 이 작가 백민석 씨는 그가 쓴 책에서 해밍웨이는 평생 죽음을 쫓아다닌 남자였어요. 죽음을 쫓아다니는 남자. 왜냐하면 32번 사고를 당했어요. 죽을 뻔한 사고를. 그리고 36번을 심한 질병을 앓았어요. 5번 뇌진탕에 걸렸는데 그중에 3번은 이 소설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전쟁터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뇌출혈을 경험하기도 하고 뇌진탕을 경험하기도 하고 바다 낚시를 나가서 상어를 잡아보겠다고 총을 쐈다가 자기 허벅지를 쏴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10대부터 50대가 되도록 음주운전, 싸움박질, 행패를 부리는 것 끊임없이 죽을 뻔한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저곳에 가서 사고를 당했으면 그곳에 가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에도 운전할 때도 이곳에서 사고 많이 났습니다라고 경고판이 있는데 그런 삶의 경고판들을 일부러 찾아다녔어요. 자기가 죽을 만한 곳으로 사고당할 만한 곳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들과 그런 사건들과 사고들과 사람들과 그런 일들만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해밍의 아버지는 1928년 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살한 총을 어머니가 해밍웨이 아들 생일 때 선물로 주었어요.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준 그 총을 가지고
1961년 7월 2일 날 아침에 옆에서 아내는 자고 있는데 아내 옆에서 총을 쏴서 목으로 이 총을 쏴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해밍웨이의 여동생 이슐리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1966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남동생 레스터도 총으로 1982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이 여성은 해밍웨이의 맏아들이자 또 영화배우였던 손녀 마고 해밍웨이인데 이 손녀 역시 1996년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했어요. 작품도 그 결말이 다 죽음이었고 유명한 노벨상 작가도 결국 죽음을 쫓아다닌 남자였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해밍웨이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판이라는 드라마의 촌뜨기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 말씀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맞습니다. 이건 저들만의 결말이 아니에요. 작품 속의 결말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겪어야 되는 반드시 그 정말 엔딩 버전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말짓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인류에게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드라마의 결말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쓰고 있는 이 드라마, 인생 드라마의 결말, 엔딩 버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들의 엔딩 버전은 무엇일까?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라는 말은 이 시점부터 여기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서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질, 퀄리티라고 하죠. 우리 사람의 사랑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에 많은 신자들이 걸려있는 병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섭섭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섭섭병. 집사님들이 섭섭병에 많이 걸려있어요. 목회자와 선교사도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우리들은 살면서 사랑이 자꾸 우리가 헌신할 때 그 마음은 뭐냐면 헌신이란 다 드린다는 거예요. 디보션이라는 말은 전체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 드림 속에는 보상받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의 헌신을 대가로 내가 뭘 요구하거나 감사패가 없어도 감사장이 없어도 교회에서 어떤 기념 열쇠를 주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대우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헌신의 의미는 내 자신을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걸로 끝! 헌신 자체로 끝! 이것이 원래 헌신의 의미입니다. 집사가 되는 것도 목사로 헌신하는 것도 다 그게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게 좀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상처를 받고 교회가 나를 몰라주는구나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주변을 맴돌고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종종 손상을 받아요. 조금만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뭔가 금이 가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사랑을 멋지게 시작을 해요. 아가페로 시작을 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면 이 사랑이 주고받는 사랑으로 바뀌어요. 조금 시간이 가다 보면 내가 심은 것보다 거두는 것이 작으면 자꾸 그 사랑이 보상받지 못하는 만큼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그만, 헌신 그만, 집사 그만,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는 것 다 이제 그만, 이제 더 이상 손해 안 보고 살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서 어느 순간에 사랑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다
뭔가 이게 여러 가지로 막 섞여가지고 사랑이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축복인 것 같은데 상처를 주고 있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픔이 있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이 교회에 많은 물질들이 헌신했느냐,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12제자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어요. 13장 1절 다음에 1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악마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주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 우리에게 선언하면서 그 속에 지금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유다가 나와요.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 같은 분이 은 30에 팔아넘길 분이에요. 여러분의 여기는 단 한 분도 은 30의 가치, 그게 팔아넘길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생명이 한 영혼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데, 여기 유다는 자신의 스승이자 자신을 위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더 가까이 데리고 다니면서, 요한복음에 선별된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수많은 기적들을 그 현장으로 데려가서 목격하게 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13장에 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제자 2명이 나오는데, 한 제자는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제자는 자신은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도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닭이 3번 울면 모른다고 부인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 속에, 약함 속에 사랑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해도 어느 순간에 닭이 울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기면 나 주님을 몰라요 라고 부인할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장담하고 있죠.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셨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세족식을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절대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이걸 보고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1. 겸손한 사람, 2. 교만한 사람. 대답은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씻기시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씻길 것이 많다고 하는데, 예, 절대 이 베드로의 생에서 4번 예수님에게 절대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13장 2절에 나오는 말씀도 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말씀할 때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 자신의 계획이 전부인 최고인 것 같이 나서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주님의 멱살을 잡고 밧다리를 걸어서 매다 꽂으려고 시도한 것만큼 이 베드로는 교만하고 자신의 얼마나 무지한지도 모르고,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을, 당장 잠시 일어날 일을 모르면서도 주님께서 내가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내 형제들 돌봐라 하는 말씀을 할 때 저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제가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4번 절대.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은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우리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 생애 공생애를 다루고 있어요. 불신자들 제자를 삼고 7가지 선별된 기적을 행하신 이 사건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나온 1장에서 12장까지의 삶에 대한 요약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중에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하나님이 선물이 되어진 사건을 포함하고 있죠. 요약이에요. 그리고 13장 2절부터 21장까지 이제 앞으로 전개해 나갈, 마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저도 지난 53년의 삶을 돌아보면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라는 고백이고, 오늘부터 앞으로 주님 곁에 갈 날까지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된 게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장면에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 사진 넣어놨어요. 1장에서 12장까지 선교사님, 고정 선교사님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셨고, 또 13장 1절은 저분은 누구예요? 모로코에 가 계시는 김성길 선교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분은 누구예요? 일본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정말 저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교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예수님의 21가지 사랑 이야기예요. 1장부터 21장까지가 사랑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주 빠른 말로 파노라마를 보듯이 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서침례 대학원대학교에 5년 전에 그 직원을 그만둔 그 원주 거주하는 이영순이라는 자매님이 있는데, 저 자매님 있을 때 저 강아지 이름은 아기입니다. 또 한 마리는 땡치리가 있는데, 이 유기견을 저희들이 이제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어도 2, 3개월에 한 번씩 강아지들을 위해서 진드기약, 구충제, 해충약 이런 것들 계속 보내고 있어요. 5년이 지나는데도. 참 끝까지 가는 사랑 아닙니까? 근데 저 강아지 이름이 아기예요. 생긴 것도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베이비. 그런데 최근에 저 강아지가 학교에서 교직원들 어떤 그 단백질 보급용으로 또 계란을 얻을 목적으로 약 50여 마리를 닭을 키웠는데, 저 아기와 또 땡치리가 닭장에 들어가서 28마리를 살육을 했어요. 살인마. 넌 아기가 아니야. 너는 살인마야. 응? 살인마. 근데 저 지금 우리 영자매 보내온 저 그 선물들 딱 밑에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그 원로이신 김정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정말 신사이시고 학교에서 학교를 섬기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저 아기하고 땡치리가 닭만 28마리 준 게 아니라 뭐죠 그게? 칠면조까지 물어놓아가지고 3일 만에 죽었어요.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군대에서 있을 때 욕을 한번 하고 평생 목하면서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놈 보고 개새끼라고 욕을 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 점잖으신 분이 입에서 저 아기를 보고 개새끼 말이지. 응?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 사실 베드로도 따지고 보면 못한 거죠. 어떻게 스승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은 내 삶의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온 사랑. 2장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핍할 때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그러한 사랑. 3장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준 사랑. 4장은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선물인 아들을 주신 사랑. 5장 자포자기한 나를, 원망과 남탓만 살아온 나를 찾아와 회복시켜준 그러한 사랑. 6장에서는 현실 문제에 하나님이 있는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구비시켜주는 사랑. 7장은 의심 없는 세상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8장은 정죄와 방임이 아닌 용서와 성화의 길, 두 번째 기회를 열어주는 사랑. 9장은 깨지기 쉬운 질글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 10장은 풍성한 삶을 이끄는 선한 목자의 사랑. 네, 하나 더 넘겨서 11장으로 가주세요. 11장에서는 지체와 지연, 더딘 응답을 통해서 믿음을 육성하는 강한 사랑. 12장은 나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 사랑. 우리 한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의 발등에 먼지를 닦았어요. 사실 시몬이 해야 할 일인데
집주인이 해야 할 일 안 하니까 수건도 준비 안 해놓고 또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도 준비해 놓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등에 쌓인 먼지를 수건이 없으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아주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왜 낭비하느냐고 그랬어요. 바로 다음 장이 그 가룟 유다가 13장에서 예수를 은삼시에 팔잖아요. 예수님은 유다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향유 옥합에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전 삶을 내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 저 쓸모없는 인간에게 돈 쓰지 마세요. 저 인간이 얼마나 돈을 말아먹었는데 또 그 친구를 위해서 돈을 씁니까? 낭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시려고, 허비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이제 돈 그만 줘야 돼요. 이제 학교 그만 보내야 돼. 이제 그만 살아야 돼. 그만 부모 자식 노릇해야 돼. 끝내야 돼. 끝내는 게 우리에게 좋아. 근데 하나님이 끝내자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두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예요. 왜? 달아났다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시고 집안에 있지만 근면 성실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큰 아들까지 어깨를 품으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낭비하시는 탕일성이 많으신 분이세요. 낭비하는 사랑. 너무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그렇게 쏟아붓고도 아직도 쏟아부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마음. 저하고 제안하고 가끔 부부싸움을 합니다. 왜 싸우겠어요? 우리 집에 돈 먹는 하마 한 명이 있어요. 에? 학비를 얼마나 많이 갖다 먹는지, 좋은 말이 안 나오네. 처먹는지. 막 집안을 그냥 흔들어 놔요. 막 기둥뿌리 다 흔들어 놔요. 얼마 전에 한번 또 이렇게 심지어 융자까지 받으다가 학비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저렇게 하면서까지 공부를 시켜야 할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통이 큰 아버지는 집 팔아서라도 해야지. 왜냐하면 아들에게 제가 빚을 졌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제 아들이 기증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뭘 더 아끼겠느냐 그러셨죠. 제 아들이 저한테 콩팥도 아끼지 않고 내어줬는데 제가 뭘 더 아끼겠어요. 이까지도 아파트 팔면 되지. 물론 팔면 안 됩니다. 왜 팔아요? 안 되죠. 그러나 마음은 그죠?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낄 수 없는 거예요. 해라. 마음껏 해라. 10년이고 20년이고 공부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 줄게. 다 줄게. 아빠 연금까지 갖다 다 줄게.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13장.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나, 교만한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씻기고 섬기는 사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 오늘 제 이야기는 앞으로도 1시간을 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설교자는 딱 설교를 마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제가 설교를 끝내고 아쉬워야 다음에 또 여러분 초청을 할 테니까. 그래서 아니 사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요.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 화면에 보면 저 뒤 끝에 가면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 어떤 일이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넘기셔가지고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21장 뒤에 가서 거기 존 칼빈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1장에서 21장까지는 우리가 시간상 다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느끼시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끝까지 가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존 칼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면 오 하나님 나는 당신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면 아멘 하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가는 21가지 사랑에 한 장 넘겨주셔서
우리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유다도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의 발도 씻기시잖아요. 마지막 만찬에서 그 떡과 잔을 주시면서 심지어 유다가 물어요. 뻔뻔스럽게. 누가 당신을 팔잡니까?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유다의 손등을 툭툭 치시면서, 그리고 그에게 떡을 주시면서 바로 너다. 유다가 그 말씀을 듣고 바깥으로 나갈 때가 요한복음 말하기를 한밤중이었다고 그랬어요. 시간상으로도 밤중이었지만 유다의 영적인 상태도 깜깜한 어둠 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온 곳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그것은 가로등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사람을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군인들하고 신호를 맞추잖아요. 내가 가서 선생님하고 포옹하고 뺨을 맞추고 입을 맞추는 사람이 내가 팔아넘길 사람이다. 그 사람을 잡아가라 하면서요, 유다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포옹하며 선생님 할 때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의 포옹을 허락하십니다. 그의 뺨을 맞추고 유대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죠. 입을 맞추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친구여 라고 부르십니다. 이놈아, 배신자여, 이 죽일 놈아 라고 하신 거 아니고 친구여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다를 위해서도 죽을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셨어요. 그가 배신하는 순간에도,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순간에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오는 그 순간에도, 로마 병정들에게 넘기는 그 순간에도 예수는 그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지 못할 죄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변화시키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인정하면,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나가신다라고 요한복음은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유다와 함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이 그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입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도 실망시켰고 예수님도 실망시켰고 내 인생에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너무나 쪼잔한 인간이야. 비참해. 내가 무슨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나는 틀렸어. 내 인생 끝났어 라고 하면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가버린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버린 그를 예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제자들을 위하여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같던 그 장면처럼 모닥불을 피워놓고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많은 거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확인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볼 것이 없어요. 망하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지 않아요. 언해피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엔딩 버전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힘써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